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제가 먼저 10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브에르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데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시야는 운명을 바꾼다. 믿음의 시야는 운명을 바꾼다 하는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 상황을 불평하고 그리고 또 좌절하면서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고 오히려 그것을 승리의 발판으로 생각하고 잘 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똑같은 어려운 속에서 어떤 사람은 낙심하고요.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승리를 생각해요. 이것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똑같이 그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요. 그리고 또 그 반면에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오히려 미래를 생각하고 또 도전하고 승리의 발판으로 그 어려운 상황들을 잘 맞이합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어디에서 올까요? 이 두 상황은 똑같은데 태도가 달라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건 보는 시야의 문제입니다.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바로 환경을 바라보는 눈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상황에서 대처하는 모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좋은 눈을 가진 사람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습니다. 반면에 눈이 나쁜 사람은 어려운 일들을 아주 크게 느껴서 절망하게 되고 그리고 시리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서 보면 근시적인 눈이 싹 바뀌어서 멀리까지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눈으로 바뀌어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의 사건이에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야곱은 맨 처음에 어떤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근시적인 눈을, 아주 나쁜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멀리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형의 장자권을 내가 가지면 내가 장자로서 축복을 받을 것이다. 물론 장자의 권리 속에는 그래요. 그러나 그 장자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을 봐야 되는데 그냥 권리만 가지면 내가 장자로서의 복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주 근시적인 눈으로 속여서 팥죽 사건을 통해 속여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또 한편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가 그 축복권, 내가 아버지로부터 축복의 그 기도를 받고 축복의 그 안수를 받으면 나는 축복된 존재로 살아갈 것이다. 그래서 형을 속여서 그랬어요. 근데 그 축복의 권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복을 내리지만 그 축복을 이루는 것은 뭐예요? 그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야 받는 거잖아요. 이거는 축복권은 통로인데 자꾸 통로를 붙잡고 그것을 본질인 것처럼 생각하고 속이고 또 자기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땡겨서 그것을 자기식으로 만들어요. 오늘 야곱이 그런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이러한 근시적인 눈 때문에 형으로부터 분노를 사서 그가 자기 고향에 머물 수가 없고 이제 광야를 지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처지에 이르렀을 때 그때 어느 한 시점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루어 나갑니다. 그 사건이 어디냐면 베델 사건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로운 시각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그 새로운 렌즈를 끼워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 오늘 베델에서 있었던 거예요. 광야를 지내가면서 잠잘 곳이 없어서 그냥 광야에 노숙하는 가운데 잠을 자다가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밤에 꿈속에서 나타나시고 환상 중에 보여주시면서 그에게 새로운 눈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그러한 계기가 됩니다. 이 터닝 포인트가 된다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그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집을 떠나서 이제 광야를 지나서 어딘가 가야 되는데 그의 운명이 어때요? 실패자죠. 그리고 이제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그러한 절망적인 그러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그에게 아무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그것을 정말 팔자라 그러고 저주스러운 운명이라 그래요. 그런데 오늘 베델에서의 사건을 통해서 이 절망스러웠던 상황이 오히려 바뀌어버립니다. 뭐 때문에요? 그가 새로운 그러한 시각, 믿음의 그 렌즈를 하나님이 부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그의 삶이 바뀌는 계기가 됩니다. 물론 그가 그 사건을 사건을 겪고 나서 바로 삶이 좋아진 건 아니에요. 똑같이 어려움, 똑같이 더 큰 일, 힘든 상황들을 맞이합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그 귀한 선물들을 누린다고 해서 상황이 금방 바뀌지는 않는 것처럼 똑같이 말입니다. 오늘 이렇게 새로운 그 좋은 시야가 운명을 바꾸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 은혜를 이제 우리 같이 살피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렌즈, 새로운 눈, 이것을 다시 한번 부여잡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이 시야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그 새로운 시야는 무엇을 바꿨냐면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바꿨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 바라보는 시점을 바꿔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동안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봤는데 야곱에게 새롭게 이 렌즈를 딱 끼고 하나님 보여주신 렌즈를 끼고 바라보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분으로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육신적인 눈으로만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그가 믿음의 눈으로 그렇게 느끼고 체험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이제 13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제 시각을 렌즈를 끼워 주시는데 하나님에 대한 시각을 끼워 주시는데 13절에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던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래요? 13절 한번 제시를 해 주실래요? 13절 같이 보시면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13절 말씀하실 때 그냥 말씀하시지 않죠. 그냥 지나가는 말로 얘기하지 않아요. 제가 보면 나는 여호와니.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좀 이거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 여호와라는 말은 히브리어인데요. 원래 히브리어는 이게 이제 그 모음만 있었어요. 아니 자음만. 예. 그렇지. 자음만 있었죠. 자음만. 그런데 이제 모음은 그냥 알아서 붙이는 건데 저게 원래는 뭐냐면 예희라는 거예요. 이것까지 설명하려니까 좀 어려운데 하여튼 예희라는 단어를 이제 바꾸다 보니 그 모음 붙여서 하다 보니까 이게 쭉 자음이 모음을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자기 식대로 부르다 보니까 나중에 여호와 이렇게 불렀어요. 이게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은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는 있다. 나는 여기 존재한다. 영어의 it is 그런 뜻과 똑같아요. is 존재한다. 나는 여기 있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지금 멀리만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가까이 여기에 너와 함께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이걸 가르쳐줘요. 야곱은 그 전에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도 그렇게 믿음의 시각이 흐려지면 또 렌즈가 약해지면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여겨요? 나의 가까이 있는 하나님으로 보지를 못해요. 저 멀리 계신 분, 저 어느 순간에 나를 그냥 필요할 때 도와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롭게 제시한 게 뭐냐면 나는 너의 옆에 있다. 그리고 이 있다라는 얘기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계신다. 그 말 뜻은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알파 오메가 되신다. 처음과 나중 되신다. 그러니까 너의 인생에 우리 인생으로 따지면 너의 인생의 처음과 끝까지 항상 같이 있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그러니까 야곱은 이전에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어땠어요? 내가 장자권을 얻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제 멀리 계시다 도와주셔서 내가 장자로서의 그 축복을 누린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던 거죠. 또 축복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축복의 그 기도를 받고 안수를 받으면 나는 이제 이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정말 나의 자손들이 번성하고 축복받을 그러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 야곱의 시선을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 속에서 이 형으로부터 그냥 어쩔 수 없이 도망가는 그러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돌베개 잠자고 있는 상황 속에서 먼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옆에 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이걸 더 정확하게 보여주는 내용이 있어요. 자, 출애굽기 3장 14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장 14절.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 드시는 성도님들도 수고스럽지만 그 성경을 한번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장 14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것은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란 분을 어떻게 알려야 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항상 있는 자다 이거예요. 너희들과 함께하는 자다. 그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 그렇게 얘기하라 이거예요. 오늘 하나님 멀리 떨어져서 그냥
가끔 역사를 주관하시고 도움이 필요할 때만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 다음 다시 돌아와서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갑자기 왜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물론 아브라함과 우리 하나님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건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거죠. 또 그 다음에 또 누구라 그랬어요? 이삭은 누구예요? 야곱의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런 것들은 큰 힘이 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언약을 주셨어요.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또 누구에게 내려왔어요? 이삭에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뭐예요? 내가 야곱 너에게도 내린다. 그래서 보세요. 언약을 하나 이야기하는데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이 땅은 가나안 땅 지금이에요. 여길 떠나야 되고 이제 더 이상 여기서는 영원히 살 수 없는 야곱인데 다시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신 게 뭐냐면 이 땅에 네가 다시 돌아와서 이 땅을 네가 누릴 것이다. 이거는 누구에게 주셨던 원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거예요. 그것을 또 이어서 누구에게 주셨어요? 이삭에게 주셨어요. 그것을 야곱에게 또 너에게 똑같이 약속하고 그것을 줄 것이라고 확신시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와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어떤 분으로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은 너의 인생 함께 가까이 계셔서 너의 인생 전체를 이끌어가고 그리고 내가 약속한 약속대로 너를 주관하고 인도할 터이니 절대로 그 하나님 멀리 계시고 하나님이 약간씩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여기지 말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도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저 이 말씀 다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구나. 그래, 코로나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너의 인생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 것 같지만 그런 하나님이 너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있으니 약속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다시 주님에 대한 시각을 바꿔주셔요. 그래서 근시적인 너의 눈이 아니라 정말 멀리까지 볼 수 있는 좋은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나아가도록 주님께서 새롭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새롭게 바뀐 눈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요. 자기의 운명처럼 여겼던 운명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운명을 뛰어넘는 은혜가 있어요. 그것을 이제 오늘 신약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새로운 믿음의 눈을 부여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새로운 하나님의 시각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는 옛 과거의 그러한 생각과 시선과 그 생각들을 벗어버리고 다시 새롭게 나갈 수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 대한 새로운 그러한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과거에는 어땠어요? 혹시 부르짖으면 도와주시는 분이고요. 혹시 하나님이 또 절실하게 의지하고 그러면 나를 이끌어주시는 분이시다. 이것만 해도 대단하지만 오늘 신약을 통해서 또 이 야곱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새로운 운명으로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 운명을 뛰어넘는데 이 운명을 뛰어넘는 예를 어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시냐면 소경된 자를 통해서 보여주세요. 이제 예수님 앞에 소경된 자가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을 질문합니다. 어떤 게 궁금했냐면 저 소경, 저 옛날 소경 같은 경우는 인생이 저주스러워요. 가난할 수밖에 없고 남의 구걸할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은 누구의 죄 때문일까?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럼 조상들이 잘못해서 그렇게 이 소경이 된 건가? 아니면 자기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 다른 이야기로 뭐냐면 이 문제, 이 운명은 조상 탓이냐 아니면 우리 탓이냐 나 탓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3, 40년 때 전만 해도 이거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붙잡았는지 몰라요. 뭐 좀 가난하고 좀 어렵고 살고 되고 팔자가 뭐 좀 기구한 것처럼 보이면 저거 누구 때문에 누구 탓이냐? 에이, 조상 탓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된다. 조상 탓이기 때문에 조상 달래야 된다. 막 이러면서 얼마나 그렇게 매달렸는지 몰라요. 아니면 자기 탓이니까 내 팔자 이런 팔자니까 나는 그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구약 시대도 예수님 때도 겉으면 똑같아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조상 탓도 아니고 그 사람의 소경된 자의 탓도 아니다. 죄도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셔요? 이 소경된 자를 통해서 이 정말 저주스러운 것 같은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당하는 여러 그 어려운 일들, 나의 둘러싸고 있는 힘든 것들이 누구의 탓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어떤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아멘. 아무리 그래서 내게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망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이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그 인물이 바로 야곱인데, 야곱이 이 시각을 가지고 이제 하란 땅에 들어갔잖아요.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막 그에게 막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좋은 사람 만나고 막 부유하게 되고 그리고 그 억울함을 다 풀어주고 그랬습니까? 아니죠. 어려움이 더 심해졌어요. 왜요? 삼촌 라반을 만났는데 그 삼촌 라반이 아주 야곱보다 더 약삭빠른 사람이네. 자기가 피하려고 했던 사람, 자기가 자기를 싫어하잖아요. 더 싫어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라반에게 그래도 내가 열심히 이제는 새로 살아봐야겠다 하고 열심히 이제 품꾼으로 7년을 봉사할 테니 따님을 주세요. 그래서 열심히 7년 동안 일했어요. 정말 그 고향 땅을 떠나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제 삼촌 라반을 바라보고 그렇게 7년을 했는데 딱 7년째 되는 날 어떻게 돼요? 라헬을 주지 않냐고 누구였어요? 레아를 줬잖아요. 레아. 그죠? 이거 레아는 생각도 안 한 거예요. 레아를 얻으려고 그게 한 거 아닌데 또 속았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거기서 좌절했고 주저앉았다고 그러지 않아요. 다시 열심히 일을 해요. 왜요? 이제는 시각이 바뀐 거예요. 어떤 시각으로 바뀌었어요? 그래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래도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것이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열심히 또 했어요. 14년을 했어요. 그러고서 이제 품삯을 달라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라반이 그 수고하고 애쓴 품삯을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일하시고 역사하시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새로운 시각을 가진 사람은요, 그거 안 된다고 해서 거기서 끝장내질 않아요. 어떻게 보면 14년 동안 고생하고 막 애를 썼는데도 결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좌절하고 낙심해요. 그 어려운 환경. 근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삼촌 라반에게 어떻게 하냐면 새로운 제안을 해요.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와요? 새로운 시각.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삼촌, 좋습니다. 그러면 나 품삯을 열등한 그 새끼들 나오면 받겠습니다. 그래서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은 없잖아요.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열성이어서. 그래서 나는 만약에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나오면 내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약속합시다. 그러고서 사인 딱 하고서 이제 했는데 삼촌 라반은 콧방구도 안 꼈죠. 뭐예요? 아니, 아롱진 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열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좋아. 그러고서 했는데 결국 어떻게 해요? 해마다 애기가
새끼가 나올 때마다 다 아롱진 게 나오는 거예요. 야곱이 이렇게 그 고통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거기서도 주저앉지 아니하고 새롭게 도전하고 새롭게 나갈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 분명히 이 어려운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소경된 그 소경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도 오히려 하나님이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앞에 의지하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신다. 아멘. 오늘 이 믿음 가지고 야곱이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고 승리해 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눈이 바뀌면요, 그러니까 누구에 대한 새로운 눈을 우리는 부여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믿음의 렌즈를 우리가 끼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렌즈를 잘 이렇게 우리가 다시 닦고 흐려지잖아요. 흐려져요. 닦고 다시 바라보면서 먼저 누구에 대한 시각을 새롭게 가져요? 하나님에 대하죠.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가까이 계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서 약속대로 우리 이끌어 가신다. 믿습니까? 인터넷에 예배드린 성도님들 믿습니까? 아멘. 오늘 이 믿음 정말 우리가 어려운 코로나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이러한 시각을 붙잡고 믿음을 나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나가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면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렇게 새로운 시각을 주셨는데 새로운 시각은 또 어떤 것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하냐면 자기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요. 자기에 대한. 여러분, 우리가 렌즈를 통해서, 눈을 통해서, 물론 겉으로 보여있는 눈은 다른 것만 보게 되어 있지만 마음속에 있는 눈, 믿음의 눈은 어디까지 봐요? 자기 마음, 자기까지 보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자기를 봐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야곱은 그 전에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게 됐을까요? 야곱은 자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형 것이 그렇게 좋게 보인 거야. 그래서 장자권, 그건 물론 보편적으로 좋은 거지만 그냥 동생으로 또 하나님 주실 축복을 누리면서 또 하나님의 약속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 붙잡고 살아가면 되는데 왜 그렇게 속이면서까지 그렇게 받으려고 했어요? 장자권을? 자기가 싫은 거예요. 나는 형처럼 살아가고 싶다 이거예요. 형이 좋아 보인 거야. 형제처럼. 형처럼 떵떵거리면서 장자의 권리를 누리면서 살아보고 싶다. 그리고 형처럼 나는 이제 재산을 누리고 또 형처럼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야겠다. 그래서 축복권을 사모하고 바라보게 된 거예요. 축복권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건 좋지만 인위적으로 속여서 뺏어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다가 이 아주 곤란한 지경에 처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이유가 뭐예요? 자기에 대해서 혐오했던 거예요. 겉으로는 자기를 굉장히 사랑하고 자기 거 아끼고 자기 살려고 애를 썼지만 그 안에 있는 자아상이 자기를 그렇게 좋게 보지도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특별히 이런 자아상이 약해질 때가 언제예요? 평상시도 안 좋은 자아상 갖고 있을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어떨 때 더 약해져요? 일이 안 되고 이렇게 코로나 이 어려운 시대를 만날 때 내가 또 그것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때 굉장히 자아상이 형편없이 떨어져요. 그래서 나는 왜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어? 왜 나는 돈 없는 집안에서 태어났어? 우리 자녀들이 가끔 자아상이 무너지면 자기가 힘들어지면 왜 부모님 돈 있는 부모님 만나서 그래 거기로 가라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게 다 인간의 속성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왜 또 부모님의 도움을 잘 받아서 좋은 거 학력 얻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나는 이런 모양이야. 이런 자기 자아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우리가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특별히 어려운 때는 그런 자아상을 많이 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떤 자아상을 보여주세요?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14절 같이 한번 봅시다. 14절 한번 보여주세요.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 야곱이 이제 지금 어느 상황이라 했어요? 이 광야의 한복판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이 정말 환상 중에 그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뭐 하신 말씀이,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인 거예요.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무슨 말이에요? 내 자손이 번성케 된다. 당시의 자녀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축복의 상징이죠. 그것이 어떻게 돼요? 티끌같이. 아니, 지금 도망 다녀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나의 그러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방향을 다 이야기하시네요. 그러면서 뭐라 해요? 다 퍼져나간다 그래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야, 이런 약속을 하시네. 아무것도 없는 야곱에게. 그래서 야곱, 너는 어떤 존재라고요? 너는 부유한 존재다. 그리고 너는 축복의 존재로 선다. 그 다음에 또는 어떤? 너는 영향력 있는 그런 존재다. 또 너는 어떤? 너를 통해서 믿음의 후손들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야곱의 자녀를 통해서 뭐가 나와요? 이스라엘 지파가 나오는 거예요. 12지파가 야곱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어떻게 돼요? 다 민족이 되는 거예요. 야곱이 이렇게 민족이 되리라, 자기 자녀를 통해서, 바로 자기의 직계 자녀를 통해서 자기의 그 민족을 이루는 지파가 나올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나는 항상 열등한 사람이다. 나는 형만도 못한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늘 그래서 자기가 싫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살았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간다. 너 영향력 있는 자. 아멘. 아멘. 우리 다 그런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약시대의 믿음의 백성들이 다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믿음으로 취하세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뭐예요? 거룩한 나라요, 정말 하나님의 선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아멘.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로운 자상을 오늘 보여주시고 새로운 렌즈로 하나님께서 이를 열어 가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어 나가실 때 야곱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잘 보십시오. 그 다음에 야곱의 반응입니다. 18절을 한번 보세요.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어떻게 했다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거 성경에 잘 보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새로운 결단한 거예요.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했어요? 일찍 일어났어요. 일찍 일어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서 일찍 일어나는 것은 삶의 새로운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새롭게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밤새도록 잠을 설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에 대한 렌즈와 자기에 대한 렌즈를 바꿔주신 걸 딱 기억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돌을 가져다가, 어떤 돌이에요? 자기가 베개 삼았다는 거예요. 그죠? 이 돌이 어떤 돌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돌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돌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딱 기둥을 세웠어요. 돌을 가지고 기둥으로 세웠어요. 그러고서 어떻게 했어요? 기름을 부었어요. 이건 뭘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하나님의 거룩한 돌이다 이거예요. 내가 비록 이 광야의 흔한 돌이지만 이건 거룩한 돌덩어리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친정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나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거죠. 그죠?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물질가에도 내가 이제 하나님, 만약에 내가 소득이 있으면 그 약속대로 나도 하나님에 대한 징표로 열의 하나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시각을 주시고 새로운 그런 이제 믿음을, 눈을 주셨을 때 이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고 예배하면서 전적으로 주님 앞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배한다라는 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고 받아들이는 거고 하나님 말씀하신 걸 그대로 품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야곱이 이렇게 품고서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로 펼쳐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각을 가지고 나가요. 그러면 오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울 사람이 한 사람이 다 흔적이라도 나와야죠. 그리고 또 주변에 또 내가 일할 수 있는 일거리도 바로 생겨야 되는데 야곱이 어땠습니까? 이제 계속 걸어가야 돼요. 그가 가야 될 곳은 800km 떨어진 곳이에요. 아무 교통수단도 없었어요. 걸어서 가야 돼요. 그 광야길을 가야 되고요. 누구 하나 와서 도와주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어떤 것도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환경들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걸 착각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내가 그래 믿음의 시각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고서 이제 몇 걸음 걸어가다가 쓰러져요. 왜 쓰러져요? 믿음으로 갔는데 안 나타나네.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신다 그랬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야곱에게 그 사람을 보내주시고 그때 환경을 열어주시고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뭘 하셨어요? 15절. 하나님 주신 말씀이 15절이에요. 자, 보세요. 같이 한번 15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광야를 걸어가야 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딱 주신 것은 뭐냐 하면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 테다. 너를 또 너에게 도와주어서 네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너를 이끌어주겠다. 그러고 나서 너가 다시 고향 땅 이곳에 정말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겠다. 약속의 말씀 주셨어요. 야곱은 이 말씀 가지고 간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광야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뭘 가지고 가면 안전해요? 돈을 가지고 가면 안전하죠.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가면 안전해요. 근데 하나님은 진짜 안전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15절 말씀이에요. 내가 한번 외우세요. 시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가슴판에 새겨야죠. 할렐루야. 가슴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야곱은 21년의 그 세월을 정말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 말도 안 되는 수모를 겪으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나의 그 모든 것들을 정말 사용하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그걸 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나 하찮은 존재이고 아무것도 아닌 열등한 존재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를 정말 나의 후손을 통해서 티끌같이 많게 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나를 통해서 후손이 나오고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이것 앞에 야곱은 무릎을 꿇고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경배하고 붙잡고 나갑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15절 말씀을 그 가슴판에 새기고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갑니다. 어떤 은혜를 야곱이 누렸습니까? 야곱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속는 것 같은데 자녀를 어떻게 돼요? 라헬을 얻으려고 했는데 안 돼. 레아를 얻게 되고 그러면서 그 후손들이 이제 라헬의 또 자녀가 없으니까 또 첩을 얻게 되면서 이렇게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은 이게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대 속에서 역사를 이루신 거니까요. 그 분명히 뭐예요? 그 자손들 12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루게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다 모순 같고 속는 것 같고 문제투성인 것 같은데 야곱이 이렇게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민족을 주셨어요. 저는 이스라엘 민족이 왜 야곱에서 나왔을까? 물론 하나님이 하심을 하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근데 왜 특별히 야곱에게 하셨을까? 야곱이 약삭빠른 사람이고 문제 많고 허점투성이 있지만 그러나 야곱을 하나님께서 연단하셔서 이 시선을 바꾸신 다음에 연단하셔서 그 연단 가운데서 믿음의 시각으로 모든 걸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후손을 내게 하시고 민족을 이루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내신 거, 그것은 어떤 민족을 이루시기 위한 거예요? 지금의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예뻐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아니죠. 우리는 영적인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뭐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가 왜 그들의 그 신앙의 자취를 따라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믿음의 족속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의 샘플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믿음의 그러한 모델로 삼으시면서 민족을 이루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고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오늘 이렇게 야곱에게 하나님 주셨던 렌즈,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것을 믿음으로 잘 붙잡고 나가고 자기에 대한 인식,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것을 펼쳐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믿음의 후손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놀라운 통로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대단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은 모든 환경이 예배드리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교회 나오지 못하는, 아예 못 나오게 만드는 건 아니겠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하나님께서 인터넷을 열어주셔서, 유튜브를 열어주셔서 예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하다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깨워서 나올 수 없는 상황인 경우는 인터넷을 통해서 새벽 예배 드리세요. 인터넷을 통해서 수요예배 드리세요. 다른 거 볼 시간은 많아도 주님 앞에 이렇게 저에게 하는 말일지 모르겠습니다. 더 깨어 있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 하나님 주신 믿음의 축복들을 다 놓치고 세상 가운데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 쉽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주님의 믿음의 시각을 잘 붙잡고 교회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방송이든 대면이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이것은 여러분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저를 위해서 깨우는 거예요. 새벽 예배 안 드려도 됩니다. 그렇죠? 권사님들? 그러나 그게 어떤 신앙의 계급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몸부림치고 그걸 또 안 하면 우리 믿음이 더 약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될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예배하고요. 그리고 또 될 수 있으면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하고 섬겨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의 충심입니다. 목회자로서의 충심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다른 곳은 다 가면서 다른 더 복잡한 전철은 다 타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그렇게 세상의 여론에 의해서, 여론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준을 잘 삼으셔서, 그것은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여론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도 지장이 없고 상대에게 피해를 안 주면 되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깨어있어서 이 렌즈를 가지고 살아가지 아니하면 자신도 모르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별 수가 없습니다. 다 같이 그냥 뜨거운 물속의 개구리가 끓는 것도 모르고 거기서 그냥 잠자다가 죽는 것처럼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죽기 쉬운 시대입니다.
바짝 정신을 차리고 이 믿음의 렌즈,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가까이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님이 분명히 사용하셔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러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면서 승리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